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입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그 배경을 좀 생각하시면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니라.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리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알아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의 눈을 알아서 보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자, 이제 3월달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오늘이 3.1절입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더 이상 식민지가 아니라 독립국가라고 선포한 독립선포일, 그 날이 3.1절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또한 무의식 속에서 묶여 있었고 무언가 갇혀 있었던 불신앙과 그리고 염려와 세상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소독약으로 깨끗이 닦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3월 한 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 어떠한 눈으로 나를 보며 현장을 보며 세상을 볼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까 합니다. 어제도 유나랑 잠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그리고 심지어 내 자신을 바라볼 때에도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고정관념과 어떠한 선입견을 가지고 내가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달라집니다. 상황은 그대로고 사람은 그대로인데 내가 어떤 색안경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요 모든 게 달라져요. 결국은 나의 시선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그 안경을 끼고 여러분을 그리고 사람들을 그리고 세상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제 착각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문제와 현실 앞에서 우리가 자꾸만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당장 괴로우니까 답답하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이러한 부분들 넘어서게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가 대부분 기도합니다. 이것 해치워 주시고 저것 물리쳐 주시고 이걸 나에게 허락하시고 내가 필요로 한 부분 도와주시고 자꾸만 나의 요구를 하나님께 막 던지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상황 그걸 바꾸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눈을 바꾸는 기도입니다. 그게 제일 필요로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다. 중요한 건 내 눈앞에 문제나 상황이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보지 못하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24시간 지금도 여러분의 배경이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시고 방향이 되어주시는데 문제라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라는 것 때문에 나의 한계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다라고 내가 스스로 느끼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3월달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기도를 하냐? 하나님,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안경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올바로 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종종 우리는 보이는 것, 눈앞의 것에 우리 많은 부분들이요, 특별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이제 달라져 버려요. 어떻게 달라지냐? 눈앞의 현실이 더 크게 보이고요. 그리고 답답하면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이랬다 저랬다 흔들립니다. 그리고 상황이 꽉 막혀 보이면 하나님께서 왜 다른 사람에게는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것 같은데 나에게는 역사하시지 않은 걸까라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부분은 상황이 아니라 무엇을 보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의 닥친 현실과 그리고 당장 내 눈앞의 상황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어떻게 보고 어떠한 안경으로 정확하게 직시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보여지고 느껴지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하여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래서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그러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과 아람 전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요, 드디어 미국에서, 이스라엘에서 이란을 침공을 한 겁니다. 전쟁이 드디어 벌어졌어요. 전투기, 폭격기 동원해가지고 이란을 완전 초토화시키고 박살내고 그 나라의 지도자를 하루 만에 제거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막 국제 유가 막 뛰고 전 세계 유럽, 뭐 아시아, 남미 지금 이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회의가 들어가고 막 난리가 났는데요. 근데 지금 그 상황, 그 지역이 딱 그때 지금 이 지역입니다. 오늘 본문의 열왕기하 6장에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했었던 시대의 지도입니다. 다윗 왕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 왕, 그 이후에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쪼개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흘러서 하나님은 각각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달하고 그 나라를 운영해 갔단 말이죠. 그 가운데서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나라들, 들어는 봤겠죠. 저 바닷가 쪽에 아주 무시무시한 블레셋, 그리고 이 아래쪽에 에돔, 그리고 모압 족속, 그리고 암몬 족속, 그리고 오늘 왕이라고 하는 그 왕이 어떤 왕이냐면 아람 왕입니다. 이 아람 왕이 끊임없이 북이스라엘 계속 쳐들어오려고 이쪽으로도 쳐들어가고 저쪽으로도 쳐들어가고, 근데 당시의 군사력을 따져보면 북이스라엘보다 아람의 군사력과 정치력과 경제력이요 훨씬 더 불강했어요. 그래서 아람이 제대로만 공격하고 쳐들어가면 북이스라엘에서 방어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상하지, 아람 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이렇게 저렇게 쳐들어가려고만 하면 어떻게 알았는지 수비를 다 해놓고 이렇게 막히고 저렇게 막히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신하를 시켜서 도대체 왜 이렇게 안 되냐, 혹시
우리 아람 나라에 첩자가 있는 거 아니냐 라고 했더니 그 중에 한 신하가 왕에게 아뢰기를 뭐라면, 이스라엘 나라에 왕이 침실에서 하는 이야기까지 다 알아맞추는 엄청난 선지자 한 명이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냐? 엘리사라는 선지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나라를 쳐들어가지 말고 왕을 잡지 말고 엘리사를 먼저 제거하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먹을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작전을 세우고 그 밤에 몰래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성 있죠. 그 도단성에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360도를 둘러싸버려요. 오늘 그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밤이 끝나고 아침에 일어나서 엘리사의 종, 엘리사의 사환이 기지개를 펴고 성에 이렇게 으아 하고 기지개를 펴고 밖에 봤는데 웬걸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 앞에 군대가요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사환이 보고서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뛰어 들어와서 엘리사에게 보고하기를 이렇게 보고합니다. 아, 네 주여, 주인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말은 이제 우리 꼼짝없이 죽었습니다. 이 말이죠. 사환의 눈에는 무엇이 보였냐? 적군이 보이고 도망갈 길이 없다는 게 보이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해결할 길이 없다는 그걸 이제 사환에게는 이제 가득 마음에 이제 담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엘리사의 대답,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상황이 변한 게 아니에요. 똑같은 상황이고 적군은 눈앞에 있고 포위가 되었지만 보는 것이 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사환에게 이렇게 대답하고 기도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이여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더니 이 엄청난 군대 뒤에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 차 있음이 사환에게 보인 겁니다. 오늘 이 배경이거든요.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꼭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세 가지 포인트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시선입니다.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말 그대로 엘리사의 종이죠. 그 시선이요, 사람의 시선을 대변하는 거거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에 에워쌌는지라.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 군사, 말, 병거를 보내서 도단성을 에워싸고 그 에워싼 성을 보았던 사환은 적군으로 가득 찬 현실을 보고요 바로 절망합니다. 사환의 눈에는 무엇이 보였느냐? 적군이 보였고요. 사환의 눈에는 무엇이 보였느냐? 당장 엄청난 군대가 깔려있는 그 상황이 보였고요. 그리고 도망갈 길이 없어 보이는 자신들의 한계, 그게 이제 보인 겁니다. 그게 바로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환의 눈에는 현실이 보였다면 저와 여러분의 눈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그리고 눈앞의 현실, 어찌할 수 없는 나의 한계, 그것에 대부분 머물러 있어요. 나는 출발선부터 달라. 우리나라 청년들이 말하는 거, 자꾸만 있으면 기회가 많지. 아니요, 없어도 성공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꾸만 가지고 있는 것, 보이는 것, 나의 배경, 상황, 차이 나는 것, 이런 부분 때문에요 스스로 안 된다라고요 자포자기하고 나를요 그냥 놔버리는 겁니다. 세상의 시선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요 이렇게 됩니다.
세상의 시선에 머물러 있으면 사람이 쉽게 불안해져요. 그리고 세상의 시선에 머물러 있으면 사람이요 두려워져요. 그리고 쉽게 낙심이 돼요. 어떤 가정의 문제나 아니면 친구나 학교의 문제, 그리고 자녀의 문제나 특별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건강, 경제의 문제 앞에서요,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일단 시작해보지도 않고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인도받을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시선이 아닌 세상의 시선으로 보기 때문에 아이고 안 돼, 할 수 없어, 뭐 지금 내 상황 이런데 이제 끝이다, 더 이상 방법이 없어라고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말을 계속 쏟아내요. 그러면 그 말이 본인에게 다시금 돌아오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똑같이 부정적이고 비관적으로 바뀌어버려요. 그게 말의 힘이고 생각의 힘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상황과 현실을 사환과 같은 그런 눈으로 보기 때문에. 자, 그런데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엘리사의 눈으로 대신되어지는 하나님의 시선. 16절에 뭐라고 나왔냐? 사환은 그 현실을 보고 내 주여 어찌합니까? 죽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16절에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도대체 무엇을 봤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에도 전혀 다른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엘리사의 눈은 사환과 똑같은 현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은요 전혀 달랐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보다 많으니라. 현실적으로 보면요, 실제 적군들이 가득했어요. 현실적으로 보면요, 내 삶 가운데 비교해서 무언가 부족해 보이고 없어 보이고 실력이 딸려 보이고 무언가 내가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이고 자꾸만 우리는 그렇게 바라본단 말이죠. 적군이 가득하고 포위되었고 죽음 앞에 있었지만 믿음의 사람 엘리사는요 무엇을 보았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그 눈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눈 뭐야? 10.0, 20.0 아니면 새로운 하나님의 어떤 전능하신 신비한 그런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봐야 되나?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그 기준과 그 포인트와 그 핵심이 바로 말씀의 눈이요, 믿음의 눈. 그래서 엘리사는요 세상이 볼 수 없는 하지만 보이는 그 사실, 그걸 갖다가 어떻게 고백을 했느냐? 사환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정말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고백이 정말로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은 어떤 시선이냐? 정말 우리가 말씀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다시금 세상을 볼 때에 전에는 보지 못했던 상황은 같고 현실은 똑같지만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게 그때 보입니다. 그 순간 사환의 눈이 열려서 무엇을 보았느냐? 눈이 열리고 그 배후에 산에 가득한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고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바로요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회복되면 그때는요 답답하고 조급한 것이 아니라
여유가 생깁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배경임을 진짜로 내가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안 될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내 생각을 깨트리시고 하시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시거든요. 그래서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조급해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전 세계에 사교육이 발달했느냐? 심리학자들의 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제일 화가 넘치고 제일 조급함이 심하대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조기교육 하다 보니까 어느 나이까지 가버렸냐면 4살 때부터 영어 학원과 의대 교육을 시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을 죽이는 겁니다. 근데 또 엄마들은요, 불안해가지고요, 조급해가지고요, 모이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아이들을 쪼우기 시작합니다. 애들 무슨 죄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아이가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지만 그것과 맞지 않는 아이를 일부러 그렇게 아니에요. 조급해하거나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송두리째 맡길 수 있다면 자녀의 인생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과를 보고 믿으려 합니다. 하나님, 요단강을 갈라주시면 제가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 제가 소리를 지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지금 우리들의 기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무너뜨린 이후에 소리 지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요단강이 갈라진 이후에 건너라고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 두려움 속에, 그 무서움과 그 공포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지팡이를 붙잡고 들어가라,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결과를 보고 믿으려 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먼저 보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뭐냐? 결국은요,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하는 겁니다. 세상을 볼 때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볼 때에 사람들이 말하는 여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볼 때, 나를 볼 때에 하나님의 시선, 말 그대로 말씀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냐? 문제 해결보다 시선의 회복이 먼저인 걸 알게 됩니다. 이 사환의 상황은요, 그 전과 후가 바뀌지 않았어요. 똑같았어요. 적군은 그대로 있었고 성은 여전히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의 도움과 기도로 사환의 시선이 바뀌자 그렇게 두려웠었던 그 마음이 한순간에 기대와 소망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지금 당장 어려움, 갈등, 찝찝함, 답답함, 그리고 무언가 불안함,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현장을, 그 상황을, 그 문제를 보는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신앙은요,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라 보는 눈이 바뀌는 걸 보고 신앙을 해요. 그때 보여지는 게 뭐냐? 그때 보여지는 게 우리의 처한 현장과 현실과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에요. 그리고 현실 너머에서 지금도 24시간 나의 아버지로, 나의 배경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 하나님, 이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이상 이 현실을 나 혼자가 아니라 내가 감당해야 될 오롯이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정말로 답답한 그 문제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보는 그 눈. 이 눈이 열릴 때에 여러분은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무엇이 사라지냐? 핑계가 사라지고요. 그리고 원망이 사라지고요. 우울함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지금도 마음속에 부족한 문제, 실망이라는 현실 앞에 서 있다면 분명히 기억하고 분명히 고백하십시오. 한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말씀의 눈이요, 믿음입니다. 현장에는요, 현실에는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많은 만남들 속에서, 사건들 속에서 우리는 그 자체의 어려움 속에 갇혀 있단 말이죠.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시선. 엘리사가 보았던 그 하나님의 시선. 사와는 보지 못했지만 정말로 말씀의 눈, 믿음의 눈으로 정말로 기도할 때에 열렸던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는 그 눈,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움이 이제는 믿음으로 바뀌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이번 한 주 동안도 그 시선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열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주 동안 우리가 꼭 붙잡고 응답받아야 될 기도 제목 같이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보이는 현실과 눈앞의 문제, 그 앞에서 답답해하는 상황처럼 내 자신의 한계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현실을 넘어서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결과를 보고 믿는 자가 아닌 믿음으로 먼저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당장의 문제 해결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먼저 회복하게 하셔서 걱정과 불안이 믿음과 소망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말씀 붙잡고 또한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변함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단지 보지 못할 뿐이거든요. 사원의 눈을 여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도 열어주시옵소서. 3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현장을, 사람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말씀의 눈, 믿음의 눈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